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이어서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65장 65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170장 170 170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그랬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힘을 보이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자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418장 418 418 두만 읽을게요. 418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아닌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오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조져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세상만이 이 세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세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예배 전해드리는 찬양 하나님으로 전해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을 넣고 우주여 우리를 맺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빛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위에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9월 17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 묵상 기도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이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은 지구촌 온 지경에 큰 물과 태풍과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리 없는 혹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지쳐 병들고 넘어지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역사를 경륜하시고 이 고난받는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어김없이 가을에 새로운 계절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사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을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몸과 마음이 지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건강으로 그동안 파종하며 땀 흘린 결실을 위해서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 북아프리카 지방 리비아, 또 여러 나라, 모로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또한 지진의 고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큰 고난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재난을 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잃어버린 터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저들에게 펼쳐주시옵소서. 끝모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난전으로 치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 침략자 핵무기 사용을 겁박하며 온 세상을 고난의 어둠 속에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간섭하소서. 하나님, 저 불의한 세력들을 공문하시고 하나님, 공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생명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무릎 꿇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예측할 수 없는 위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저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연명하듯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 올려주시고 저 악의 축,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재 권력들, 공산당의 그 악행이 온 천하에 폭로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민족의 영원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천만 이산 가족 수백만 고향을 떠난 우리 동포들이 속히 고향을 밟으며 혈육을 만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안정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의 혼란 와중에 갈 바 몰라 헤매는 어리석은 범죄하고 하나님 정하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일로 그 길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전국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경제적인 난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에게, 권력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고난받는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선교 대한민국의 사명 앞장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임재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산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공허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저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말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부르짖어서 요셉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을 나를 하였으나 하나님 이것을 선물하옵소서. 너희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찍으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선생님이시나 선생님을 보시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임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신 본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인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인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하게 하소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보험수의 봉독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라를 빚진다 하나를 내려오되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일어나이르되 내게 주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서 자기에게 나를 그 중간 사람을 돈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지 아니하며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하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간주잖아 내가
위에 내가 내 뜻을 못한다마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의 노하여 것을 바라보고 그를 동절에게 넘기느냐. 듣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이 크게 변화되어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력이 약해지게 해 주시옵고 그런 죄악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천국이 기꺼인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구나 땅을 기업으로 받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부를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양평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양평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좋은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꿈을 받기 원하며 또 보내주여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또 가을을 재촉하는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아마 이 비가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그러죠. 가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씨만 변하는 계절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그 씨 뿌리고 파종하고 땀 흘리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결실하는 계절이에요. 결실이 뭡니까? 씨와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이 여러분 나무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먼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열매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나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상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바로 하셨어요. 맞아요.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어디서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지창. 창세기에. 그죠? 창세기 이제 다 창조하시고 거의 뒤 말미에 뭘 만드시죠? 땅 위에 땅에 식물을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씨보다 나무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에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로 이걸 먹게 하겠다. 그 인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열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한 번 먹어치우고 마는 게 아니죠. 열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씨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창조의 방법으로 모든 걸 만드셨나를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감 하나를 드시더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잡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건강해지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를 나무에 비유하신 주님의 말씀들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무엇인가 이루게 하고자 기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며 열매와 씨를 생각하듯이 나무에 비유된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뭘 생각하세요? 저들이 씨가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나무로서 규정지어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이건 의무예요. 우리가 이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든 아니면 성실하지 못해서 쭉쟁이 같은 열매를 맺든 어때요? 결과에 있어서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탐스러운 열매, 계속해서 생명이 충만한 열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퍼져나가게끔 하는 열매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이 가을에
계절로서는 가을이지만 내 신앙생활에서 결실의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잘 돼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저주 사건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양보하시는 분인데 저주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맞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는 의아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아, 주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저주하셨을까?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저는요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요.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거구나. 꽃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나. 아니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니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오냐 이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어쨌든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대해서 참 신비하기도 하고 의문이 많기도 하고 무엇이 진실이며 진리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답답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 근래 아주 근현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요 역사학자 유명한 지성이 있죠.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안 되었나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안 되었나라는 책의 중심이 뭐냐? 이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와 자비의 본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 나무 하나를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째째하고 이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편협한 주님이 과연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버틀란트 러셀경 같은 그런 어떤 아주 탁월하신 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거나 편협하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적인 석학도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편견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 어떻죠?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편견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빨리 성경의 오류, 진리를 호도하는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갖게 된 편견을 빨리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게 됐고 우리는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편견 때문에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는 잘못된 인생관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아마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런 편견을 극복하시고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시고 진정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 마지막 한 주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어난 일 중에 아마 월, 화 이틀지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 근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다니쯤 되는 마을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시고 하면서 그 남부여대한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시면서 같이 뭐 했죠? 동숙을 하셨어요. 풍찬 노숙을 하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노숙하셨다. 노숙자처럼 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이슬이 맞아서 일어나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 시장했을까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노숙하시고 이른 아침이니까 당연히 식전일 테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 새벽길을 가는데 마침 길가에 뭐가 눈에 띄었죠?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띈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 시골 동네의 감나무처럼 어때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따먹기도 하고 나그네들도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그 담장 너머로 열려있는 그 감을 따먹는, 그 누구도 그 감을 따먹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각박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위한 그런 공동의 과실나무나 마찬가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나무는 특징이 있죠. 이 나무는 열매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개나리꽃 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나리꽃이 어떻게 핍니까? 잎이 먼저 납니까? 꽃이 먼저 나옵니까? 꽃이 먼저. 바로 그런 게 무화과 나무.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은 나무야. 그럼 눈에 보기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지나갈 때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걸로 봐서는 어떻죠? 그 안에 열매도 굉장히 왕성할 것 같았죠. 잎이 무성하니까 보기에 좋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열매가 잘 맺는 나무는 잎이 어때요? 잎이 무성하죠. 반질반질 윤기가 나죠. 나무도 어때요? 싱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다 그 열매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자 이렇게 집집마다 한두 그루 이상씩 있는 이 흔한 이 나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허기를 메꾸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통해 어떤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런 나무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굉장히 무성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게 했는데 어때요? 막상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하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아니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 화나시죠. 왜요? 인자 예수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성질이 어떻죠? 불같으시죠? 불같으신 분이에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상을 주시고 노끈을 채찍처럼 만들어가지고 휘둘러서 다 두드려 패고 그렇잖아요. 묘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엄청나게 그냥 불같으신 분 같아. 예수님 그 성격 어디 가셨겠어요? 배는 잔뜩 고픈데 이거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 나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무는 잎사귀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열매인데, 잎사귀가 많다는 건 뭘 얘기하죠? 먼저 나와 있을 열매도 엄청 많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잎사귀는 엄청 많은데 열려 있어야 될 열매가 어때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19절 이하에 나무에게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니 저 길가에 나무 하나 그저 열매 없다고 그걸 그 나무에다 대고 그냥 너 열매 맺지 못할 것. 저는 이 구절에 있어서 야,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천벌을 받았구나. 세상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겠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죠? 바로 그 길가에 주님 앞에 나 있던 그 나무가 열매를 못 맺죠.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나무에게 이르시되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곧 말라. 예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바로 이 대목에 20세기 대표적 지성인 버틀란드 러셀, 그 철학자,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해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부도덕하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술쟁이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아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 사람의 편견과 오해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도덕하시고 편협하시고 고집쟁이시고 아주 불같은 성격의 그런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후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며칠 뒤면 예수께서 어떤 일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주님은 가급적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인자로서 그 고난을 어때요? 두려워하신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게 인자 예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인간이 느끼는 감동을 똑같이 공유하고 계셨던 분. 이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병행구조예요. 병행구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병행되는 같은 사건에 대한 규절입니다. 이는 무화과가 때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두 가지 다른 기술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지, 그 나무 자체가 잘못돼서 열매가 없었던 게 아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야. 얼마가 더 남았죠? 앞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이 사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허기진 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던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인자 예수의 감정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진실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할 거다. 제자들이 자기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로마 병정 손에 넘길 것이라는 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상황에 있어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앞으로 홀로 나 없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이제 내가 이 마지막 십자가 구속 사건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이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교훈 삼아 가르치고자 하셨던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어때요? 배도 고프고 성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막 분노도 있지만, 그 상황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호기였던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온갖 교보제를 다 동원하고 온갖 시청각 재료를 다 동원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썼던 것처럼, 지금 주님도 어때요? 이 무화과 한 그루의 상황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배신해서 로마 병정에게 넘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신도 수습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릴 이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교훈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무의 성도를 비유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의 모습도 어떻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 없이 말라버릴 걸 아십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몇 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하죠. AD 70년에 완벽하게 멸망합니다.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황금사원 옆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남은 그 벽이 통곡의 벽이 됐던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말라 사라져버린 무화과 나무 저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나무로서 기대했던 주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말라버린 것과 똑같이 된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또 한 번 있습니까? 2차 대전을 통해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지는 유대인 대학살에 완전히 세상이 경악할 만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어떻죠? 세계의 화약고, 마치 마지막 세계 종말의 전쟁이 무기또에서 벌어진다고 할 만큼 세계의 화약고, 아직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각축 속에 위기일발의 순간을 사는 나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교훈한 겁니다. 이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역사의 진실이 됐다.
무화과 나무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또한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이 나라의 멸망을 다 예고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각성한 그 주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마지막 교훈처럼 가르쳐주신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도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비하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 고난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하리라, 이걸 요청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무화과 나무처럼 한 그루의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무를 심겨지게 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만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히 맺히는 좋은 나무로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찍혀 불에 던지우듯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근현대사의 가장 큰 고난과 수치의 역사, 홀로코스트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역사에 성취됐다는 걸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나무로서 존재하는 이상 나는 나를 나무로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각성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나무로 키워져 가고 있는가? 가만히 곰곰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참 신앙인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따끔한 경고, 따끔한 충고, 아주 가슴속 깊이 새겨질 만한 교훈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는 한 나무로서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 나무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와 그런 나무와 종이 다른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로 나무를 생각하시는 주님처럼 내가 그럼 어떤 열매를, 나를 비유로 생각하시고 나무로 비교하신 주님처럼 나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을까? 다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인격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인격의 열매, 사람다운 열매인데 그 열매는 바로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33년을 우리와 동고동락하셨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각성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사셨는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상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니까. 이게 성도로서 이 인격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제대로 된 첫 출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여긴 받았어요. 누구도 부정하잖아요. justification 받게 되는 justification. 나는 의롭다.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 전체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우리가 정상적인 언론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매스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더 빨리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열려있는 뉴스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뭐 페이스북도 보죠, 우리? 별의별 거 다 보죠? 페이스북, 뭐 유튜브로 나오는 기사, 무슨 뭐 공중파든 지상파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기서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고 명멸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 UFO 문제였어요. 알지 못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외계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였어요. 보이저호가 화성에 들어가서 흙을 퍼올렸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화성 그 바닥에 깊은 그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성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화성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소리들 막 나왔어요. 동시에 또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외계인은 반드시 있다. 1940년대에 무슨 뭐 미국 유타주의 무슨 사막에서 뭐 외계인의 시체를 뭐 발견했는데 거기에 무슨 UFO의 잔해도 함께 해서 뭐 비밀 장소에 숨겨두고 뭐 이런 온갖 별 거기에 사람들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는 말들이 막 세상에서 진실처럼 떠돌아다니는. 근데 며칠 전에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나사하고 미국의 펜타곤 이런 중요한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알지 못하는 과학의 현상일 뿐 우리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지 그게 UFO의 흔적이라고 단정지을 아무 근거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길가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은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의 의지는 그냥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당당하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구상에 그 수많은 뾰족탑, 그 불켜진 빨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초능력을 행사하고 초과학을 행사하는 외계인들이 지구상에 막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라 뭘 믿어야 되죠? UFO를 믿어요. UFO를 믿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미 70년대 후반에 1970년대 후반에 사이언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이게 뭐 외계의 사람들과 교신한다는 신학,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엄청 많이 늘어나고, LA나 헐리우드 지역 그쪽에 유명한 그 연예인들 많이 살죠. 인플루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나무가, 우리 무화과가 인망무성해. 주님 영원하실 때 주님의 허기진 배를 채워드릴 아무 마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의 열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그 잘난 UFO를 쫓아다니는. 여러분, UFO의 형상이라고 나온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외계인 어떻게 생겼어요? 꼬라지가 아주 흉측하고 뭐 벌러지 같기도 하고 무슨, 이게 뭐 그거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거기에서 무슨 인격을 쫓아가요? 참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justification, 무슨 칭의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의의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우리는 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인격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우리가 배우면서 영육이 자라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지적 능력이 같이 향상되면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체로 점점 향상돼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의롭다 여김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의롭다 여김 받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합치되는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격의 완성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 인격의 열매가 결국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고아 수출국으로 아주 오명이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오명을 아직도 어때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아 수출. 이건 전쟁이 나고 뭔가 부모 중에 양부모 중에 도저히 자식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지고 이 전쟁통에다 돌아가시고 다 모든 게 비비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완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입양을 보내게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양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요새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입양을 가서 잘 행복하게 잘 크고 정말 우리보다 잘 살고 선진적인 나라에 가서 제대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파양되는 사람, 거기서 다시 쫓겨나요. 왜 쫓겨날까요? 그 나라의 문화, 풍토, 인종, 환경, 관습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태생이 어때요? 근본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쉽게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 열매는 이렇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성장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격의 열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끊임없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생략된 다음 나는 어떻게 되죠? 끝까지 부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괴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융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체가 아니에요. 마치 그런 인격체라면 나무로 비유했을 때 잎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나와 함께 땀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어떻게 하든 붙어 계셔야 돼요. 이걸 견인 그럽니다. 견인이 뭐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셔요.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관습을 초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동화돼서 합일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In Christ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저항하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애쓰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인격의 열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여러분 앞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팔레스타인의 같은 인종으로 아랍 계열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한민족 유일 우리 단일 민족 혈통이죠. 그런 전혀 상이한 곳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in Christ 된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여러분 오직 그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자. 이것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틀리고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나의 취향이 틀리다고 해서 엉뚱한 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완벽한 인격으로 하나가 되고 그 완벽한 인격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세상 일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엉터리 진실을 가장한 허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인격의 열매가 완벽하게 열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다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자양분이 돼서 훌륭한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으십시오.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우리 믿음의 덕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만일 이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경받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자연인으로, 세계인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하면 링컨,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称하죠. 그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흑인 노예 해방 역사적 업적을 남긴 유명하신 분이죠. 이 에이브러햄 링컨 이분은 그 일화가 있죠. 에이브러햄 링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덥수룩한 수염. 근데 그분의 수염은 덥수룩한 게 아니라 되게 멋지죠. 근데 그 수염이 없는 에이브러햄 링컨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길다랗고 깡마르고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아주 볼품이 별로 없어. 어떤 여자아이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훌륭한 인격도 갖고 계시고 참 귀한 믿음도 갖고 계시고 모든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당신 외모는 좀 부족합니다. 그 외모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님 수염을 좀 길러보면 어떠시겠어요? 이 편지를 보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수염을 길러. 멋있게 됐잖아요. 멋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사람이죠?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소녀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아주 겸손한 사람. 이분의 겸손은 얼마나 유명한. 어떤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렇게 이게 보좌하는 보좌관이 이제 대통령의 습관 중에 하나를 지적했어요.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 구두를 꼭 혼자 닦아요. 국사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나? 그래서 누가 닦아주나요? 닦아주는 사람이 있나? 근데 이 에이브러햄 대통령은 자기 항상 출근 시간만 되면 지구도 지가 닦는. 그러니까 보좌관이 그랬어요. 대통령님 바쁘신데 그냥 내끼세요. 저희들이 닦아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손수를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청맞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미국 대통령이 남의 구두를 닦아줘야 될까? 내 구두는 내가 닦아야지. 그럼 나보고 남의 구두까지 닦으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참 유머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너그럽고 참 위대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 이 대통령의 겸손은 뭘까요? 믿음을 통한 인격의 열매인 겁니다. 어떤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남을 나보다 존중하는 마음속에 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현재는 훨씬 더 행복해지고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줄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외모 갖고는 열풍나죠. 대한민국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병원들은 강남에 다른 병원은 문을 닫아도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더 생겨납니다. 막. 외국에서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 외모를 아름답게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지만 반대로 보면 어떻죠? 입만 무성하고 입만 반짝반짝한 무화과 나무 같은 거예요.
내면의 열매가 없는 거야. 인격의 열매가 없는 거야. justification, 칭의가 없는 거야. 그들 안에 성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은 어떤 거죠? 천국 갔다가 빠꾸당하는 아름다움. 본래 얼굴이 아니니까 사진을 딱 대조했다가 되잖아. 그런 짓은 우리가 하나. 두 번째, 우리는 선행의 열매도 맺어요. 선행의. 주님 우리에게 항상 뭘 강조하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줘. 그죠? 이 행함이 가급적이면 어떠셔야겠어요?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죠? 남에게 군림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압박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면 이건 선행의 열매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나무의 모든 열매가 독한 열매. 이 열매는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어때요? 우리 입에서 독한 그냥 독가스가 나가듯이 독한 게 나갑니다. 이 독한 말이 나가가지고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이 독화살로 상대를 죽이는 거. 비난하고 막 죄를 덮어씌우고 지금 그런 일이 세상에 엄청 비일비재하죠? 그냥 없던 일 막 만들어가지고 이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저 멀리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악한 일을 이젠 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인식대로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온유잖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런 인격체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그 인격에서 향기가 풍길까요? 그런 사람은 선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제하고 위로하고 봉사할 마음이 아직 인색하시다면 여러분은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행의 열매가 아니라 악행의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행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회상하셔야 돼요? 저분은 선한 사람이었어. 장기려 박사처럼 선한 사람이었어. 장기려 박사 기억하시죠?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혈연단신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그 병원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다 도와주고 마지막까지 그냥 그 북한의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대한 한국에 아니 슈와이처 같이 엄청 흔적이 남은 그 흔적. 어떤 흔적? 선행의 흔적. 장기려 박사님은 엄청난 선행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엄청난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시고 우리는 그런 선행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선행을 내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구제하자, 위로하자, 열매를 맺고 봉사를 하자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도의 가장 큰 열매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미리 말씀드린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선행되지 않으면 먼저 있지 않으면 못해요. 전도는요, 내가 선행하지도 않으면서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으로 완성되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전도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나의 전도가 실패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선행이 미숙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를 뒤돌아보시면서 그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사랑이 부족했다면 사랑을 더 줘. 희락과 화평이 내 삶 속에 없었다면 희락과 화평을 채우시오.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강조했죠. 그는 당시 세계 신장부였던 로마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3,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사각오로 나서는 자세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합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혀 있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걸 기원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나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총화로 나타납니다. 총화, 모든 걸 다 연합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 여러분의 선행의 열매,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 여러분의 지식의 열매,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결국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대부흥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이끄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다른 사람 다 준비하는데 이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 목사님 그 당시에 폐결핵이면 죽음의 병입니다. 지금도 결핵은 쉽지 않은 병이에요. 거의 죽어가 각혈할 정도 죽어. 그때 그 혼자 격리돼 있죠. 되게 각혈하고는 격리시켜요. 근데 우리가 뭐 결핵 요양원에 보내진 않고 집안에 격리시켜요. 근데 그 집안에 격리된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같은 학년 고3 여학생이 찾아가요. 이 고3 여학생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각혈하며 죽어가는 저 고등학생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 집 찾아가. 학교만 끝나면 이 여학생이, 아니 여학생이 남학생 혼자 누워있는 방에 찾아가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맨날 가방 들고 찾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각혈하고 누워있는 그 남학생 옆에 머리 숙이고 앉아 기도하면서 제발 예수 믿어라. 어?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 뜻인데 너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 꼭 예수를 믿어. 그래서 매일 머리맡에 성경책 이렇게 놓고 한 구절씩 읽어주고 그랬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동안의 스토리가 뭐 어떻게 전개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끝나버린 것 같아. 요 얘기도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이 고등학생이 각혈하는 걸 멈췄나 보죠? 조금 회복이 됐나 봐. 회복이. 여학생이 두고 간 성경책을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해. 어느 날부터 이 여학생이 오진 않지만 자기 머리맡에 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 읽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고 이 완악하던 마음이 풀리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거야.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폐결핵이 난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영혼은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목회자로 일어나게 돼. 이 일을 누가 해요? 이 일을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한 여학생이 합니다. 한 여학생이 세계적인 전도자 부흥사를 만든 거예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안영식이라고 하는데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어요. 나하고 친한 그 개구장이 내 동무였어요. 안영식이. 걔네 집은 저기 오장동 앞에 있어요. 걔네 집은 좀 마당이 넓고 집이 컸어. 그래서 방과 후에는 항상 걔네 집 마당에서 놀았어. 이게 참 재미가 있어. 근데 걔네 집에 가면은 삼촌이 같이 살았었어. 삼촌은 2층에 사셔. 근데 그때 알았지만 그 삼촌이 영락교회 초등부 부장님이셨어. 바로 돌아가신 김영배 장님.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 이 영식이가 항상 나를 꼬셔가지고 지네 집에서 놀다 다 이제 놀기 지치면 어디를 끌고 갑니까? 영락교회를 끌고.
그 영락교회 주일날이 아니고 평일날이니까 어때요? 거기 그 교회 소사, 난 그때 소사라고 그랬어. 소사 아저씨가 대문을 딱 닫아놓고요, 외부 사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때 그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었어. 근데 안영식이는 외삼촌이 초등부 부감이고 교회에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소사 아저씨가 그 영식이는 아는 거야. 그 영식이가 놀러 오면 그냥 걔가 들어가는 건 그냥 묵이네. 그럼 거기 싹 세문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그 영락교회 막 되게 크죠. 막 지하에 기도하는 데도 있고 무시무시한 데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많아요. 거기 6.25 때 막 사람 죽고 뭐 거기 용이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무슨 뭐 무시무시한 소리가 많아. 거기 숨바꼭질하고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지 막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선교관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놀고 신바람 났던 거야. 그렇게 놀면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영식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식이가 노는 재미에 빠져서 영락교회 초등부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등록을 했더니 예배 드릴 때마다 연보를 내려요. 연보. 근데 그때 연보가 얼마였을까요? 10원. 10원. 그 10원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10원을 내면 노트에다가 10원 냈다고 또 적어. 난 뭔지 의미는 몰랐어. 그렇게 해가지고 영락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영락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됐다는 무슨 뭐 이런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나한테는 세상에 아무리 반감을 갖고 얘기를 해도 난 어때요? 호의적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는 어때요? 급하게 맺혀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때요?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스멀스멀 스며들듯이 나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가 맺으려고 애쓰는 열매보다 훨씬 탁월하고 완벽한 열매를 주님은 맺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을 의탁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도의 열매를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면 우리가 피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을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 그동안 내가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중보자, 그들의 삶이 어떤가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그들이 잘 지내고 있나? 배고프고 않은가? 외롭지 않은가? 억울한 처지가 아닌가? 가난하지 않은가? 뒤돌아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열매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코올리게 안영식이와 교회들을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그냥 왁자지껄 그냥 교회 뭐 그 성전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몰래 들어가서 막 장난치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다 하던 사람이 예수를 또 믿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이 교회 강단에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을거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주님 앞에 아이고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마침 내가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나에게 먹여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결실을 위해 땀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드릴 만한 탐스러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왕을 꾸렸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계시로 보여주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잎만 푸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까지도 풍성히 맺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전해주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그 일당을 여러 명목으로 예물로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의 성찬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없음에 대해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시고 추수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갈무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끼어 있죠, 그죠? 추석 연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10월달 기도 인도 예정 명단 발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동안 태신자로 마음에 품었고 전도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 열매 맺기까지 마지막 신앙의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질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산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격의 열매, 선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역사가 주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